오늘은 창세기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통한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한 번 더 하시길 원합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잘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살면서 겪은 첫 번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에요. 그러면 형 가인이 왜 동생을 쳐 죽였을까?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크게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사랑을 하면서 자식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왜 형이 동생을 쳐 죽였냐? 이런 의문이 이제 드는 거예요. 1, 2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사랑을 하니까 동침을 했겠죠. 그래서 가인을 낳고 2절에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이 가인이 이제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이유가 뭐냐? 제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형제가 제사를 드렸는데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아주 기쁘게 받으신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근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정말 기쁘게 받으셨을까? 이유를 좀 찾아본다면은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두 형제가 드린 제사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형 가인의 제사는 땅에서 오산, 땅에서 얻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서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반면에 동생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 그러니까 거기서 난 기름, 짐승의 희생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잘 드렸다. 그래서 연락해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보통 하는 겁니다. 중요한 해석이죠. 성경을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십자가 구속의 관점에서 이제 다들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이 양을 드리거나 송아지를 드리거나 염소 같은 짐승을 탁 잡아서 각을 떠서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냐면 짐승의 희생 제사를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게 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땅에 곡식 제사를 안 받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냐면 레위기 같은 데 보면은 이스라엘 5대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짐승을 드리지만은 거기서 유독 딱 하나가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뭘 드리는 제사냐면은 곡식을 드리는 제사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짐승의 피가 섞이지 않은 제사도 받으시는 거예요. 소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곡식 제사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 안 받는다? 이런 거 없어요. 다 받으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희미하게 단서를 실마리를 한번 찾아본다면은 3절 이하에 보면은요, 세월이 지난 뒤에, 이 세월이 지났다는 말이 뭐냐면 두 형제가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이제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이제 자라고 난 다음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신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는데, 이제 받으시는, 그리고 안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이에요. 가인과 그의 제물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자,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물만이 아니에요. 아벨의 제물 앞에 아벨도 기쁘시게 받은 거예요. 근데 순서상 보면은 뭐가 더 앞에 나갔어요? 아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벨을 먼저 연락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것은 가인의 제물만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가인도 물리치셨어요. 순서상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보다 뭘 먼저 물리치셨냐면은 가인을 먼저 물리치셨어요. 이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시게 받은 이유는 단지 동물 제사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였기 때문에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곡식 제사였기 때문에, 또 식물 제사였기 때문에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도 두 형제 사이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 제사는 받은 것이고 또 한쪽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자,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차이가 뭘까? 이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서로 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서 아벨 거는 받는 거고 가인 거는 안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차이가 뭐냐면은 이 두 형제는 인격의 차이가 있어요. 이 두 형제는 삶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건 짐승이고 이건 곡물이어서 제사의 종류가 따라서 안 받은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핵심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인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삶 때문에 그 사람을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먼저 아벨은요,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었기 때문에 아벨은 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물도 연락하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4절 참고해 보시면 뭐부터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아벨부터 받은 거예요. 아벨의 인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벨의 삶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가 드린 제물은 얼마나 좋겠어요. 보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사람의 인격이 좋으면, 예배 드리는 사람의 삶이 좋으면,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좋아 보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도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가인의 경우는 제물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의 인격 문제예요. 가인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이 이게 틀려먹었어요. 가인의 마음 속에는 묘하게 경쟁심이 있는 거예요. 동생하고 묘하게 시기심이 있어요. 질투심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면서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려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생을, 여러분 우리는 형제, 자매, 다른 사람을 이 자리에 와서 누구를 질투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잠재해 있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재물을 내가 주머니에 갖고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의와 합하지 않으면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5절 참고해 보시면 신앙 인격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안 받으세요. 사람이 먼저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요한 1서 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인같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랍니다. 사람 먼저예요. 그렇습니다. 가인의 인격과 삶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인사할 때 예배 잘 드립시다.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동생의 제사는 연락되었지만 가인의 제사는 아무리 많은 곡식 더미를 가져와도 가인이 틀려먹은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그러니 안색이 변하죠. 왜 난 안 받아줘? 이렇게 많은 곡식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어느 글에 보니까 자기의 얼굴색이 변한 걸 자기만 모른대요. 자기만. 왜요? 가인은 질투심과 분노가 크게 지금 이 얼굴이 그냥 뻘겋게 올라온 거예요. 자기만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나중에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떤 제사, 어떤 예배를 여러분 받으시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신앙 인격, 여러분 믿음과 잘 어우러진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 no, 마음과 중심이 있는 예배 yes.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주일 예배, 다른 예배도 여러분 우리가 몸만, 여러분 재물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먼저예요. 인격이 먼저라는, 삶이 먼저라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 예배와 삶이 서로 떨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간중간 이제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많은 너희 재물을 무엇하려고 내게 가져오느냐?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도 지겹다. 나는 황소와 어린 양과 영소의 피도 기쁘지 않다.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아무리 손을 펴서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가리고 너희들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손을 좀 씻어라. 깨끗하게 씻어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좀 버려다오. 좋은 일, 좋은 행실을 좀 하는 것을 배워라.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래요? 예물을 제단에 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는 게 그게 참 예배랍니다. 그렇습니다. 가인의 제사 왜 연락되지 않았을까요? 자기 동생에게 대해서 그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기심, 그렇게 질투하고, 그렇게 용서도 못하고, 그냥 재물만 가져오면 예배 다 드리는 줄 아는 거예요. 글쎄요, 혹시요, 재물은 깨끗해요. 참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인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삐뚤어 먹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인을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 재물도 내가 못 받겠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떠난 예배, 인격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형제자매에게 못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형제자매에게 정말 나만 하는 못되게 하는 못된 습성들이 있어요. 그래 놓고 나서 주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이러면 하나님은 네가 가인 같지 않냐? 그리고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재물도 안 받아주시고 다른 것도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인과 아벨 두 형제는요, 인격과 삶 이외에 신앙이 달라요. 두 사람이. 사실 본문에는 가인과 아벨의 신앙의 언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추측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디에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두 사람의 신앙이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아벨은요,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보다 믿음이 아벨이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동생 아벨에게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거예요. 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너무너무나 좋은 겁니다.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이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중심에 누가 더 이 마음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믿음이요, 이 아벨로 하여금 재물 고르는데 다른 거예요.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은요, 재물 하나 고르는데 더 신중합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요. 흠이 없는 것 고르지 않겠어요? 가장 귀한 것 3년 된 양 염소를 고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되는 대로 갖다가 하나님께 바쳐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양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성별해서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어떤지 아세요? 성의가 없어요. 성의가.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물론 율법적으로 땅에서 난 소산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갖다 바쳤겠지만은 이 가인이 믿음이 없으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그리고 이제 속죄제 이런 것들에서 나도 바쳐. 나도 속죄제인데 소제인데 나도 하나님께서 하는 율법적인 것을 바치지 않겠어. 근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이제 피에 대한 것을 만약에 바치는 것을 왜 가인이 몰랐겠어요? 그러면은 자신에게 있는 이 공물을 아벨에게 갖다 주고라도, 야 아벨아, 이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양 한 마리 다오. 정말 귀한 양 한 마리 다오. 이렇게 하는 성이라도 보여야죠. 그럼 하나님이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성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를 반기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안 보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예배를 연락하시게 기뻐하시냐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성의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시나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다. 참 내가 너의 예배를 반긴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인과 또 아벨의 예배를 비교해 보면서 어떤 예배를 우리가 받으시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몇 구절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생각해 볼 때인데, 가인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아벨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 구절에 보니까 아벨은 몇 구절이 없어요. 근데 다 이 가인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가인의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5절을 한번 보면은요, 이런 말을 해요.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근데 가인이 안 받으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뭔 의미일까요? 가인은요, 이제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요.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해서 이제 안 받아진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5절 하반부에 몹시 분한 거예요. 안색이 변한 거예요. 사실 이때라도 가인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아벨에게 꼬아서라도 잘 드릴게요. 이러면 되는데 이 예배를 자기 뜻대로, 자기 공로대로, 자기 마음대로 좀 올려드리려고 했다가 이제 하나님이 안 받아들이신 걸 알면은요, 사람은 거절감을 느껴요. 불만을 느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느끼는 게 뭐냐면 분노가 느껴지는 거예요. 얼굴색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의 특징, 예배를 잘 못 드린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분을 잘 내요. 분을. 원망을 해요. 누구에게 원망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불평을 잘해요. 언제요? 오늘 말고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작은 일도 그렇게 화를 내요.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뭘 잘못했을 때 그래요? 예배를 잘 못 드리면 그래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은 특징이 뭐가 분을 그렇게 잘해요. 다른 사람한테 원망 불평을 잘해요. 다른 사람한테 작은 일에도 화딱지를 잘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배 자리에 지금 앉아있긴 하지만 이 예배를 못 드린 겁니다. 가인 같은 거예요. 하지만 예배를 잘 드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면 참 기쁨이, 참 샘솟음 치는 거예요. 참 평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드리면 처음에 우리가 같이 인상이 예배 잘 드립시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잘 드립시다. 그런 기쁨이 생기고 평안한 거예요. 십자가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랑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용서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의 예배, 인격으로 드려주는 예배, 삶이 드려주는 예배, 신앙으로 드려주는 예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예배가 온전하게 지금 내가 예배 드려주고 있느냐? 여러분, 그러면 거절감도 없어지고 분노감도 없어지고 상처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회복이 안 되면은요, 6, 7절에 보면은 제사에 못 드린 가인에게 하나님은 아시고 물어봐요. 6절에 뭐라고 해요? 네가 분노하면 어찌미냐? 안색이 왜 그렇게 되면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옳다고 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옳지 않다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널 지배한다는 겁니다. 네 공로대로만, 네가 그렇게 잘났다고만 행하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지금 너를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마귀, 사탄 마귀가 네 뒤에서 너를 조종하려고 그렇게 오는 것을 왜 모르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감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분노가 떠나지 않나요? 안색이 나는 아주 울고 불구라 아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예배를 못 드려서 그래요. 이후에 8절 계속 보면 회복 못하니까 결국 가인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아벨에게 말하고, 그리고 하반부에 뭐예요?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인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예배를 드렸다면 죄는 떠나갑니다. 거절감도 사라지고 상처도 회복이 돼요. 근데 이 못하는 거예요, 가인이. 그래서 8절에 뭐래요? 중반부에 가인이 아벨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했다는 게 뭔 줄 아세요? 화풀이했다는 겁니다.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화풀이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화풀이 되는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했다는 것, 이거 그냥 말만 하니 화풀이 하는 거예요. 아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벨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작은 미움, 작은 분노라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으면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 귀한 시간에 왜 오셨어요 도대체? 저 멀리서까지. 그리고 이 바쁜 시간에 왜 여기 오셨어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사라지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또 물어보세요. 9절에 네 아우 아벨이 도대체 그럼 어디냐? 그러니까요, 이 가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참 이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은 뻔뻔합니다. 뻔뻔쟁이.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예배 못 드리면 이런 겁니다. 시치미를 아주 뚝 떼어버립니다. 여러분, 마치 이게 누구 같은지 아세요? 아버지 같아요. 아버지가요, 전화 갖다 먹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주신 저 하와 같잖아요. 하와. 여러분, 이 부정사전. 여러분, 어느 때 보면은요, 깜짝 놀라잖아요. 내 자식이 나를 닮았네? 좋은 거 닮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에게 나쁜 것을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렇게 닮아간다면, 근데 지금 이 가인이요, 이 아버지를 닮고 있잖아요. 뻔뻔쟁이.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래서 자신의 죄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벌 받아요. 벌 받는데 10절이야.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하세요? 하반부에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12절에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내게 주지 못할 것이고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고 13절에 네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운 삶을 살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려운 일만 생긴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만 계속해서 가인아 네 삶에 어려운 일만 생길 것이라. 근데 가인은 이게 왜 어려운 일 생기는지 몰라요. 사람들은요, 어른들 보면 그런 말씀하세요. 죽으면 그만이지. 죽어버려야지.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안 보이면 그만인가요? 여러분, 우리 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만 싹 사라지면 그만인가요? 왜?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벌을 주세요. 제사를 잘 못 드리거나 예배를 잘 못 드리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괴롭히세요?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용서받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밭을 갈아도 효력이 없게 만드시고 땅을 유리하는 자로 살게 만드실 것이고, 아주 고독하게 자꾸 뭘 해도 자꾸 이 기업에 내가 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게 만드신다면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잘 드리나요? 하나님, 내 인격의 문제, 삶의 문제, 내 신앙의 믿음의 문제, 하나님 앞에 과연 몇 점인가요? 하나님, 날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는 가인의 편에 섰나요? 하나님, 나는 아벨의 편에 섰나요?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서 우리가 정말로 기왕이면 예배 이 시간, 이 귀한 시간에 앉아 계신 우리라면 아벨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 그리고 인생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